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성탄주일,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기쁜 날, 복된 날, 우리 같이 함께 오늘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또 우리 챈트로 함께 먼저 시작해 볼까요? 챈트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또 따라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신나는 또 성탄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해요. Yo, hey yo, come on.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이제 축제를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 기쁜 날을 찬양합시다. 우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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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you, like me, like you, like me, like you. 자, 지금 준비가 됐다면 1, 2, 3, let's go. 나의 오늘 이 이름으로 인해주를 맞이해요 오늘 해답을 알리고 동을 치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성탄 주일로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또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아기 예수님께 또 경배드렸던 예배드렸던 또 동방박사 같이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것들로 주님 앞에 선물로 내어드리며 또 이 날을 축하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나타났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었지. 순결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 하지만 우린 순종했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뤄지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 온 세상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네. 그 이름 예수. 온 세상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아기 예수. 마리아와 요셉 그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네. 주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 때론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날 구원하신 주님의 뜻 순종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뤄지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 온 세상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네. 그 이름 예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드디어 성탄 주일이 왔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또 함께 또 살펴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이 탄생 스토리를 그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언약의 이 성취로,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이 마리아, 요셉을 통하여 전해졌던 그 기쁨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 성탄절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세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은 존귀한 신분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그들은 어쩌다가 이 별을 따라 긴 여행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께 드려진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존귀한 동방 박사들은 사실 이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너무나 밝게 빛나는 광명한 한 별이 나타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오랫동안 오래된 문헌들을 연구하고 또 조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반짝이는 큰 별이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자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만나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기 흩어져서 여행을 준비하고 또 왕께 드릴 그 예물을 준비하여서 한 장소에 만나서 그 분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순례길을 준비하며 또 순례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박사들이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지역과 이 유대 땅과는 무려 2000리, 막 800km 이상 되어지는 엄청난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행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했습니다. 또 낙타를 타고 꾸덕꾸덕 가야 했던 그런 또 오랜 기간 여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또 준비한 그런 예물들 각자 이 왕에게 드릴 그 예물들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황금, 한 사람은 유향, 또 한 사람은 모략, 모두 값비싸고 존귀한 물건들이었는데요. 이것들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한 뒤에 그 메시아의 별을 따라 오랜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별 내비게이션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 별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는데요. 그들이 향했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왕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별의 주인공은 당연히 왕의 신분으로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헤롯 왕 앞에 이 세 명의 박사는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별을 따라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그 왕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랬는데 이 정작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예루살렘은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별 내비게이션을 본 사람은 오직 이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 뿐이었거든요. 정작 그 땅에 살고 있는 자신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지도 못했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 왔었잖아요. 그러니 이 소식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의해 전달받았다면 그래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군요 하고 엄청 기뻐하고 행복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헤롯 왕은 당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헤롯에게는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거나 또 금방 새롭게 태어난 이 왕자, 아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이 왕위를 매우 집착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우리 가족에게는 왕자가 없는데, 태어날 왕자가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자신의 왕위를 방해하거나 또 왕위를 뺏어갈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헤롯 왕은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아내나 아들들이 있다면 서슴없이 죽였던 아주 잔인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인물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러면서 큰 별이 왔지만 그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와중에도 이 헤롯의 이 생각 속에는 온통 자신의 이 왕위, 내가 다스리는 이 왕좌,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이 지점에서 사실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이런 왕의 탄생에 대해 관심이 있나요?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아니면 이 헤롯과 같이 헤롯은 온통 이 왕위의 마음이 빼앗겼지만 오늘날 이 성탄절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물, 파티, 잔치, 놀고 신나는 것, 이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온통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정작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쁜 소식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내 관심사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헤롯은 당황해서 도시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 종교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라고 조사를 해서 빨리 보고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사랑 친구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요?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베들레헴, 바로 한 통치자가 나오기로 한 예언된 장소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헤롯은 비밀리에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그 아기가 태어날 때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탄생되어진 곳이 이 베들레헴일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찾으면 꼭 자기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들은 왜인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천연덕스럽게 나도 경배하러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박사들은 물론 그 말을 믿고 기뻐하며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헤롯의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죠. 헤롯의 그 속마음은 곧 마태복음 2장 16절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헤롯 왕이 그 박사들에게 그 왕이 태어나는 그때를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새롭게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 일들을 앞으로 펼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 왕위를 빼앗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안심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그 때를 물어봤던 거예요. 하지만 박사들은 그 헤롯 왕의 그 속마음을 알 리가 없었겠죠. 어쨌든 박사들은 본의 아니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헤롯
왕에게 전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큰 위험에 처할 상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과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자, 다시 박사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박사들의 이 내비게이션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동안 별을 따라왔다면 이제 헤롯이 말했던 그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 동네에 어디에 계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을에서 그 시간대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과연 한 명만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어느 집인지 어떠한 장소인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때에 다시 그 큰 별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던 그 큰 별이 이제 아기가 있는 곳에 다다를 때까지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별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 앞에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은 그 집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라고 번역되어진 말은 완전히 엎드려서 이 존경을 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은 바닥에 납작히 엎드려서 그 아기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헤롯은 나실 아기를 그리스도라 부르면서도 경배하러 오지도 않고 찾으러 오지도 않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아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경배했던 것이죠. 자신들을 인도한 그 큰 별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까닭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준비했던 이 황금, 또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드렸는데요. 이 황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 황금은 사실 이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바로 황금을 상징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 드린 바로 황금 선물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또 유향은요, 이 유향이 뭐냐면 이 아라비아 지역의 이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아주 값비싼 예물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바치게 되어졌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이 시체를 썩지 않도록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매우 값비싼 그런 이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바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아주 귀한 신분의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아주 고가의 값비싼 향품이었어요.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예비한 그런 예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선물, 뭐라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동방 박사들 이 경배하고 난 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또 헤롯 왕이 경배하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동방 박사들의 꿈속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멀리 돌아서 가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들은 그 헤롯의 그 속임수, 그 헤롯의 그 속마음을 깨닫게 되어졌죠.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헤롯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인데요. 헤롯 왕은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들이 다른 곳으로 돌아갔구나 생각하고 그때에 그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죽임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베들레헴을 떠나신 이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왕하면 헤롯이 왕인 줄 알았어요. 동방 박사도 처음에는 이 메시아가 헤롯의 아들로 태어날 줄로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헤롯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할까요? 세상은 이 돈에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세상은 또 명예에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세상은 성공을 경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나는 별을 인도를 받아 진짜로 경배해야 될 분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경배해야 될 분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황금도 없어요. 모략도 없어요. 유향도 없어요. 우리가 과연 그러면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드릴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사랑으로 말이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섬김으로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예물 드릴 수 있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짜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귀한 마음들을 정말로 진짜 선물로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 성탄절이 헤롯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삼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절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의 기쁜
기쁜 성탄일을 함께 예물을 드리며 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들과 같이 오늘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이 성탄절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또 그분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시간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여 그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담아 그 주님 앞에 경배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귀한 선물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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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